한 영혼을 향한 예수님의 긍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는데요. 광고 한 두 가지 합니다. 하나는 지난 신년 예배죠. 교회 설립 11주년 감사 예배 드렸는데 오늘이 교회 설립 날이에요. 더욱더 새벽을 깨우고 또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교회를 위해서 또 사명, 또 5대 비전, 또 실제 핵심 가치와 같은 중요한 부분들 놓지 않고 잘 감당해 갈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어제 잠깐 한번 말씀드렸는데 제가 다음 주 월요일 날입니다. 15일 날 그 대장 검사가 있어서 다음 주 월요일만 좀 새벽 예배는 자율적으로 기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교회 문은 항상 열려 있으니까 편하게 기도해 주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5장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거라사라고 하는 지방의 광인, 귀신 들린 자, 미친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는 기사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기사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할 수 있는가 하나를 한번 생각해 본다면 예수님은 오늘 큐티 제목처럼 한 영혼에 관심이 많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솔직히 저같이 앞에 있는 사람 11년의 시간을 되돌아보니까요, 어떻게 보면 좀 쫓기는 그러한 삶을 좀 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개척을 했잖아요. 저희 가정, 누님하고 조카, 제자들 2명 정도 한 자매인데 그렇게 첫 예배 드리고 시작을 했는데 좀 부담스럽게 융자를 받아서 땅을 매입하고 그렇게 시작을 하다 보니까 좀 아무래도 빨리 자립을 좀 해야 되는데 라고 하는 그런 마음에 들지 않겠어요? 근데 제일 처음에 새벽 예배 6개월 동안 성도님들 없었는데 6개월 정도 지나고 났더니 사모하고 저하고만 예배를 드렸는데 한 분이 오셨어요. 표경복 성도라고 지금 요양원에 계신데 남편하고 사별했고 아이는 없고요. 자녀는 알코올 중독이었고 우울증이 아주 깊이 온 분이에요. 여기 삼성빌라 사셨었는데 전도를 통해서 오게 됐죠. 주일날 오후 예배라고 기억나는데 부부가 오셨어요. 부부가. 근데 처음 오셨는데 등록카드를 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등록카드를 내셨나. 근데 예배가 딱 끝났는데 그분이 저한테 홍직사님이셨는데 저한테 오더니 그래요. 제가 급하게 돈을 좀 쓸 일이 있는데 3만 원만 좀 주실 수 있겠냐고. 좀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당장 제가 현금은 없는데 교회의 모든 거는 10,000원이나 이런 거는 3만 원? 초창기였지만 통장 거래를 다 합니다. 모든 교회 재정.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통장으로 제가 보내드리겠다. 계좌번호 달라. 그래서 월요일날 3만 원 드렸는데요. 그분들 2분 다 알코올 중독이고 10년 전에도 연탄을 뗐어요. 방 하나 부엌 하나. 시청 앞에 건너편에. 저희가 장판 도배 다 다시 해드리고 그랬었는데요. 그분들 이혼하시고 사실혼 관계였는데 헤어지고 각자 고향으로 돌아가셨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저 같은 목사는요, 어떤 면에서 놓칠 수 있는 게 뭐냐면 그 영혼, 그 한 분의 그 마음과 고통과 기도 제목과 눈물 정말 깊이 들어가야 되는데 현실적인 어떠한 그러한 상황 속에서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외래 더 많을 수 있습니다.
요새 이제 정치 시즌이라 그런지 모르겠는데 총선이 이제 얼마 안 남아서 그런지 뭐 여당이나 야당이나 정치적인 일들을 많이 하는데 여당의 비대위원장이라는 분이 지방을 많이 다니잖아요. 순회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입니까? 얼마나 많은 분들이 모이냐고요. 거기서 여러분, 저 뒤에 있는, 저 멀리 있는 그분을 둘러싸고 있는 분들은 누구겠어요? 최측근이죠. 그렇지 않아요? 최측근. 그리고 그 모이는 데는 아무나 가지도 못할 겁니다, 아마. 다 검사하고, 그렇죠? 요새같이 또 테러도 있어가지고 어려운 이때는 쉽지 않을걸요. 뭐 예수님이라고 뭐 다르겠어요? 제자들 복음서 본문에 보면 둘러싸가지고 말이죠. 어린아이도 못 오게 하고 말이죠. 웬만한 사람은 근접도 못하게 다 막잖아요. 예나 지금이나. 근데 예수님이 거라다 지방에 가셨어요. 근데 광인이 예수님을 맞이해요.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습니까? 쇠사슬도 쇠고랑도 다 풀고 깨트리고 아무도 제어를 하지 못하는 무덤 사이에 살면서 소리 고래고래 지르고 사람들 해코지하고 심지어 자기 몸을 자해하면서 학대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귀신이 들린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내 이름이 뭐냐 그랬더니 9절에 군대다 그러는데 레기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군단이라는 뜻이에요. 로마 시대의 군단은 군사의 수가 5천에서 6천 명 정도 되어지는 군단 그렇게 불렀단 말이에요. 귀신이 5천, 6천 귀신이 달라붙어 있는 그렇죠? 그러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귀신 하나가 들어도 쉽지 않을 건데 귀신 5천 마리가 6천의 귀신이 한 사람에게 들어가 있으니 감당이 되겠냐 말이죠. 예수님이 누군지 알지만 예수님께 굴복하지 않고 그 사람을 학대하는 것이죠. 예수님이요 그 사람 떠나게 합니다. 나오라 그랬더니 그 귀신들이 청을 뭘 해요? 돼지떼가 있어서 그 돼지떼에 들어가기를 원한다. 2,000마리 되어지는 돼지떼를 그 사람에게 나오게 하고 바다에 몰살시켜버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은 영혼에 대한 관심이 많이 계십니까? 어느 정도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삶이 얼마나 치열합니까? 내 일을 내가 감당하는 것도 그렇게 쉽지 않은 시간들 다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새벽 조금 잠이 일찍 깼어요. 한 4시 정도 일어나는데 조금 일찍 깼어요. 좀 일찍 어제 컨디션이 비염이 좀 심해서 조금 일찍 잔 것도 있지만 좀 일찍 깼어요. 근데 큰아들이 옆방에서 자는데 좀 잠이 안 오는지 뒤척뒤척 거리더라고요. 여러분 제 아들입니다. 큰아들. 제가 뒤척이면서 생각했어요. 오늘도 설교를 제가 알고 있는데 일찍 나오잖아요. 기도하면서 생각했어요. 내가 내 아들에 대한 생각을 얼마나 많이 하나? 얼마나 많이 해주나? 내 아들인데. 예수님은 많은 군중 속에 있지만 상한 영혼 한 영혼에 대한 각별한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그걸 보여줘요. 여러분 예수님이 사마리아 수가성에 가셨어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사마리아는 혼혈족이 있는 곳이에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됐을 때
살만에셀이라고 하는 왕한테 멸망됐습니다. BC 722년에. 그때 그 살만에셀이 정책을 어떻게 썼냐면, 이스라엘은 선민의식이 강한 민족, 히브리 민족이기 때문에 이 민족성을 깨트리기 위해서는, 그렇죠, 아수르 사람들을 이주 정책을 펴가지고 그 피를 섞어야 되겠다. 그래서 혼혈 정책을 써가지고 혼혈인들이 사마리아의 수도인데 많아지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그 사마리아에 있는 히브리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성민이라고 여기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갈릴리 북쪽에서 남쪽 유대로 오려면 요단강을 건너서 디귿자로 내려옵니다. 곧장 내려오지 않아요. 올라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사마리아를 지나가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이 누구를 생각하고요? 사마리아 성 수가라고 하는 곳에 여인이 있는데 남편이 5인데 다 이혼했고 지금 사는 6번째 남편도 남편이 아닌, 물을 기르러 대낮에 정오에 오는,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정말 부담시하는, 사는 게 아닌 여인이잖아요. 그 여인을 생각하고 그곳에 오신단 말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거지 바디메오가 저 멀리에서 소리를 치는 거 아닙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조용해라, 잠잠해라, 어디 너 같은 것이, 저주받은 것이, 거지 주제에.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가는 길을 멈추시고 뒤돌아. 성경의 표현들이 그런 거 아닙니까? 그 거지를, 바디메오를 만나 주시잖아요. 그리고 친히 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면 낫겠다고 이야기하시고, 한마디 한마디 그의 소원과 그의 증상과 모든 걸 다 고쳐주신다고요. 심지어는 군중하고 지나가실 때 누군가 예수님의 옷깃을 부여잡은 거 아니에요?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었던 부정한 여인이라고 여김받았던, 많은 의원들을 찾아다녔지만 재상만 다 탕진하고 병은 병대로 중해가지고 낫지 못했던 사람. 그런데 예수님이 옷깃만 스쳤음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의 간절함과 마음을 아시고 능력이 나감을 하시고 그 여인을 고쳐준단 말이죠. 제가 오늘 기도하다가 생각이 났어요. 저희 교회가 뭐 김장도 갖다 드리고 또 어버이날 맞으면 좀 이렇게 마음도 표하고 또 이렇게 저렇게 궁율 사역을 통해서 작년 같은 경우는 쌀을 한 달에 한 3포 정도 수원시 기독교 문화원에서 원장님으로 계시는 저희 노회 목사님이 좀 개인적으로 알아서 쌀을 3포 정도씩 주셨어요. 그래서 뭐 좀 다른 분들, 삼가동에 있는 좀 어려운 분들, 또 저희 교회에도 조금 어려운 가정이 있으면 늘 나눠드렸어요. 근데 그 어르신 늘 좀 드렸는데 올해 이제 못 드리잖아요. 그 사역을 제가 좀 내려놓아 가지고 여러 이유로 인해서 내려놨는데요. 그 어른이 생각나더라고요. 근데 제 마음에 하나님이 그래요. 홍 목사 한번 좀 찾아가라. 한 달 전에도 갔지만 찾아가라. 그리고 좀 마음으로 그 어르신 좀 대해라. 한 번은 전화 왔어요. 목사님 TV가 안 나오네요. 그래요? AS 이게 너무 오래돼가지고 TV가. 그래요? 가봤더니 진짜 TV가 안 나와요. 그래가지고 TV가 왜 이렇게 크고 무거워요. 그래서 그거를 들어가지고 그 명지대 사거리 보면 AS 있잖아. 삼성도 있고 LG도 있고. 가가지고 고쳐다가 다시 드렸더니 또 나오더라고요. 근데도 솔직히 제 마음에
그때도 겨울이었는데 좀 더 시간을 내드려야 되는데 그분한테 이런저런 얘기도 좀 들어드리고, 근데 그렇게 못했어요. 제가 그냥 뭐 드리고 뭐 이런 것만 하지, 뭐 교회 한번 오시면 좋겠다, 따뜻한 밥 한번 같이 하면 좋겠다, 혼자 계시거든요. 사별하시고. 뭐 장례 있을 때도 제가 찾아가서 문상도 하곤 했는데 많은 걸 못했어요. 여러분, 거라사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이 나은 걸 알아요. 그리고 돼지떼 2,000마리가 그 절벽에 떨어져 가지고 다 몰살한 걸 알아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그 지방에서 떠나기를 원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제가 그렇다는 거예요. 현실적인 것 보면 2,000마리가 얼마입니까, 여러분? 10만 원씩만 잡아도, 에? 현실적인 손해가 얼마나 많이 난 거냐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생각을 다시 하셔야 돼요. 레기온이라 그랬잖아요. 군단이라 그랬잖아요. 귀신이 몇 마리가 들어가 있다고요? 5,000마리, 6,000마리. 만약에 그 귀신이 이 사람에게, 한 사람에게 다 들어가지 아니하고 거라사 지방 개개인 한 가정에 다 들어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눠 가지고. 그럼 5,000 가정이에요. 한 가정에 귀신 들린 사람이 만약 한 사람씩 상가동 이 지역에, 두산 이부에 한 가정에 다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마비됩니다. 영혼과 육적인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늘 영적인 것보다는 현실적인 것, 육체적인 거에 많은 생각들을 해요. 왜? 분주하고 바쁘고 현실적인 거니까. 그러나 여러분, 생각들을 잘 하셔야 된다는 거죠. 가정을 위해서, 또 직장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의 맥락을 살펴보면 하나님에 대한 것이 먼저고, 내 개인에 대한, 일상에 대한 기도 가운데도 일용할 양식은 한 가지 기도 제목이고, 죄 용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다만 악에서 구해달라는 영적인 것이 훨씬 본질적인 것이고 많은 기도가 드려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게 영적인 원리라는 거. 자꾸 놓치거든요, 저희가.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큐티 제목이 한 영혼을 향한 예수님의 긍휼인데, 영적인 것에, 한 영혼에 우리가 어느 정도 마음을 쓰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다시 한 번 더 많이 생각하면서 내 주위에 사랑하는 사람들, 또 그냥 관계만 하고 있는 분들에게 더 많은 마음을 쓸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그냥 말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뒤에 예수님 사전에 없는 것이라고 하는 제티슨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제티슨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 의미가 무엇인지 큐티를 갖고 계신 분들은 꼭 오늘 한번 읽어보셔서 또 영적인 도움을 얻는 오늘 하루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